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 또 아사 왕, 이 세 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애를 썼던 왕들입니다. 그 왕들의 공통점이 개혁이었지만 그 다음에 개혁 이후에 뭐가 왔냐면 위기가 왔습니다. 개혁 이후에 위기가 왔고, 위기 앞에서 그들이 이겨낸 방식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위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상하게도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또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거기가 무덤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무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영적인 방정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더라도 위기가 오게 되어 있고, 위기 가운데 우리의 대처 방식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송축의 골짜기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이라고 대표되는 이 세 개의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여 얼굴을 여호와께로 그 낯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20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와 관련된 말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쭉 히스기야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32장 1절에 보면 자막에 나와 있지 않을 텐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왜 위기는 올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앞에 개혁을 통해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때 예수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그냥 건너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근데 밤 사경쯤, 그러니까 깊은 새벽에 그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데 높게 이는 풍랑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이 환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환대하지 않죠. 오히려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령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셨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를 걷습니다. 세 발짝 정도 걷죠. 근데 높게 있는 파도를 보고, 거친 바람을 보고 그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죠. 두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이 문제보다는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마음을 빼앗기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던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내시죠. 예수님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이제 멎고 파도가 이제 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마가가 그 사건을 해석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근데 하루가 지나지 않은 그 새벽에 제자들은 어제 주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무뎌진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마치 들춰내듯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릅니까? 어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일도 그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왜 불안해할까?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하잖아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인자하신 그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번 주도 버젓이 우리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버젓이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한계가 있으셨다면, 좁으셨다면,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은 용서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제목이 있다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루를 사는 겁니다. 주의 성실하신 그 지켜주시는 그리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더듬어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근데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잊은 채로, 마음이 무뎌진 채로,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교만한 저로 전락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두려워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거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선택이었고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주님이 결론을 내주지 않으시면 답보 상태에 있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결론을 내주시면 결론이 나겠지만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결론 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의지할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자신이 있는 거고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거죠. 무릎 꿇는 것은 어리석어서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무능력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함께 무릎 꿇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 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난 앞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그렇게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 민족과 이방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주권은 주님 한 분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출애굽할 때도 우리를 공격했고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다시 우리를 공격하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기도였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실 때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뭔가 대안을 찾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저도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얘기해야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울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의 그 요청을 거절할 강심장이 누가 있겠어요? 액수가 크든 작든 사람은 돕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든요. 하나님이 고약한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그 주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렸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다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주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도 없는 것이고 돈이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취해야 될 선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회중 가운데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가정적인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꼭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만 기도하면 자녀들은 모릅니다. 자녀들은 그 고통을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달에 망할 수 있다. 너 지금 국제학교 다니는데 안 되겠다. 너 이제 못 다닐 것 같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자녀에게 알려야 됩니다.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혹시라도 마음에 짐이 될까 봐 이렇게 숨겨두는데, 근데 아이들은 짐작은 하잖아요. 뭔가 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내 몸이 좀 안 좋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의사의 판단으로는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신앙교육 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될 그 길은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일이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야하시리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시죠. 이 전쟁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 너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직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직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지,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앞장서서 나가게 하고 찬양도 조직해서 나가게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면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짠하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면 그걸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직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조직하죠. 그리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게 세우시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선포하며 이제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계속해서 자꾸만 묵상하게 만들잖아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나는 망할 것 같은 것, 그리고 우리 집 어떻게 될 것 같은 것, 내 사업체는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계속적인 망상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예상들이 그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자꾸만 물 아래로 자꾸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기도음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악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신뢰하라고 선포하며 여호사밧이 군대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뭘 조직했냐면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이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찬양대를 조직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딱 선 겁니다. 찬양대가 먼저 가고 군사들은 나중에 간 거예요. 찬양대가 이 적군의 화살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찬양들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찬송해요. 찬송의 내용은 우리가 말씀이 있죠.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을 한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자하신 속성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감사할 땐가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적군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는 도저히 방어할 그리고 대적할 만한 힘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찬양대로 조직하며 나아가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대, 이 찬양이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며 찬송하며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되고 찬송하는 입술이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때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대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이제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 그 찬송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대승리였어요. 3일 동안 그렇게 보물들을 다 이렇게 걷어들일 정도로 노획물을 수거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승리였는데 그 넷째 날 그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회중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결국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명명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골짜기일 수 있지만 그 골짜기가 그냥 브라가 골짜기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딱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몫은 이를 결론내게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고 이를 성취되게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위기든 일단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손드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시고 영적인 의지를 가져 입을 열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죽은 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성실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주님이 왜 붙잡지 않겠어요? 손을 붙들고 계시겠죠. 입을 열어 찬송하는데 주님이 왜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의 칭송을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의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너무나 명확하죠. 주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난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리고 너무 힘든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오늘 꼭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